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시간, 하나님이 하셨어요. 간증을 함께 나눕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도와 목회를 하시면서 순교하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증조 할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아 오늘 피아노 연주로 하나님을 전하고 계신 분이지요. 피아니스트 유인경 자매님의 간증 두 번째 시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하셨어요 1편 함께 해주시면서 다양한 나라에서 지내왔던 어린 시절 얘기 들려주셨고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해 주셨는데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극동방송에게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간증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또 찬양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것 너무나 의미 있는 일이라는 고백이 있는 분인데요. 어떤 간증이 있으신지 지금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먼저 올려드릴게요. 은혜가 머무는 자리 2부 하나님이 하셨어요. 간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순교하셨던 증조 할아버지의 신앙의 유산 어릴 때부터 늘 전해들으셨다고 하셨어요. 네. 할머니께서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시던가요? 네. 할머니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피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셨는데요. 네. 우리 이제 할머니가 그때 엄마가 돌쟁이였을 때 등이 없고 그 먼 길을 내려오신 이야기를 정말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자주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말씀들 들으셨는지 좀 들려주실 수 있어요? 네. 할머니가 이제 오면서 강을 한번 건너셨던 이렇게 한번 상황이 있었었는데 네. 강을 업으면서 강을 이제 걸어가서 점점 물이 이제 무릎에서 시작해가지고 점점 올라오면서 건너는 가야 되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옆에 사람들은 이렇게 막 그냥 숨져서 이렇게 drown 돼가지고 예. 이렇게 못 걷고 거기서 이제 목숨을 잃고 그랬던 분들을 할머니가 보시고 또 그 상황에서 정말 아기를 업으면서 이렇게 강을 걸었던 거는 정말 제가 엄마로서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런 네. 경험이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아기다 보니까 아기도 아픈 적도 있었었는데 네. 할머니가 이렇게 항생제는 그래도 이렇게 챙기고 다녔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항생제를 지키려고 정말 목숨까지 이렇게 리스크하면서 그 항생제를 이렇게 가지고 계면서 우리 엄마가 아팠을 때 먹이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주기철 목사님의 그 일대기를 담은 영화에서 보던 것 같은 그 장면이 사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그 사실이었다는 거잖아요. 할머님께 전해 들으시며. 그러셨군요. 그런 증조 할아버님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게 다양한 국적에서 다양한 나라에서 어린 시절 보내시는 동안에도 어떻게 좀 나를 붙잡아 준 끈이 됐다 이런 느낌을 좀 받으셨나요? 어떠세요? 네. 저는 여기저기서 이제 정말 동양인들이 많이 안 사는 곳에서 자라오면서 정체성이라는 거를 되게 혼란스럽게 느껴졌어요. 제가 여기도 백인도 아니고 여기서도 잘 끼지도 못하고 나는 누군가 뭐 그렇다고 제가 한국에서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또 한국말도 못했었거든요. 많이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좀 몇 년 살아가지고 많이 늘었는데 그때는 정말로 한국말도 못하고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군가 이렇게 어디에 belong 할 수 있는지 그런 정체성 문제 때문에 많이 혼란이 왔었는데요. 네.
이제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한 가지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한 가지는 하나님의 정말 소중한 딸이라는 네. 그런 되게 강한 아이덴티티를 저한테 주시면서 그거 가지고 제가 좀 위로를 많이 받았었어요. 네. 참 그 신앙의 정체성, 어디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여러 나라를 다니시면서 또 인종적인 차별도 받으시면서 쉽지 않으셨겠다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이란에서 지내셨던 시간이 있으세요. 이란에는 어떻게 가게 되신 건가요? 네, 저희 아버님이 이제 이란으로 회사 발령이 나서 네.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랑 이란에 사셨어요. 근데 네. 그때는 제가 대학생이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방학 네. 때마다 부모님을 보러 긴 방학들을 이란에서 보내기도 하고 네. 거기에서도 연주도 하게 되기도 했었어요. 네. 한 번은. 이란 대표적인 이슬람 문화권 중 한 나라잖아요. 네. 그러면 이란에 가실 때 우리 이인경 자매님도 히잡이라고 하나요? 네. 착용하셨나요? 네, 그럼요. 비행기 네. 비행기 타면서 이제 내릴 준비할 때 네. 방송에서 이제 나와 이제 그거다가 히잡을 쓰라고 그러면 저희는 그냥 스카프 아무거나 스카프를 이제 머리를 다 가릴 정도로 네. 묶어서 비행기를 내리면서 이제 그때부터 계속 나갈 때마다 그걸 쓰고 다녀야 됐었어요. 네, 이란에 발을 디디기도 전이네요. 아직 착륙하기 전이니까요. 네. 비행기가 그렇게 둘러서 굉장히 더우셨을 것 같아요. 네, 여름 방학에는 엄청 더웠었어요. 요즘 코로나로 마스크 쓰는 거 아무것도 아니실 거. 그러셨군요. 그러면 눈만 빼고서 모든 신체를 가리고. 정말로 종교 되게 religious한 그런 분들은 네. 시꺼먼 그런 거를 갖다가 다 눈만 빼고 다 가리긴 했었는데 테헤란은 큰 도시고 거기는 이제 거기 그 레볼루션 전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liberal 했었고 네.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던 분이시고 그런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되게 좀 그나마 모던했었어요. 그냥 저기 이렇게 코트 같은 거 네. 코트 입고 위에 저기 스카프 같은 거 그냥 머리만 가릴 정도로만 했었어요. 저희는. 네. 그나마 조금 여유가 있었던, 그나마 조금 개방적이었어서 머리는 다 네. 가렸어야 했던. 네. 그 이란에서 연주를 하셨던 경험이 있으세요. 네. 그것도 찬양을 조금이지만. 그쵸. 그때 제가 이제 거기 테란의 니아바란 홀이라는 네. 예술의 전당, 한국이면 예술의 전당 같은 곳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연주 초청을 받았어요. 저희 언니가 이제 바이올린 전공을 했고 저는 피아노로 둘이서 독주회를 3일 동안 하게 됐어요. 연속으로. 네. 3일 연속으로 하게 됐는데 거기서 정말 되게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연주도 다 이제 머리 스카프 쓰고 네. 연주도 해야 됐었었고 야. 그리고 인터미션 때 그 종교 경찰이 뭐 네. 살이 조금 보인다고 다시 좀 이렇게 조정을 하라고 그런 와중에 네. 저희는 브람스랑 뭐 슈만, 쇼팽, 리스트 뭐 그런 곡들을 프로그램에 집어넣었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앵콜 곡으로 몰래 작은 불꽃 하나가라는 네. 복음성가 곡으로 얘기는 안 하고 그냥 그 곡만 연주했었어요. 야. 근데 인상 깊었던 거는 연주 끝나고 관객 중에 한 분이 저희한테 인사하면서 눈망울이 정말 촉촉한 눈망울로 그 앙콜 곡이 마지막 곡이 너무 좋았다고 그 곡에 대해서 좀 얘기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그런 인사 말을 들었을 때 그 저희는 복음성가 선율을 듣고 정말 예. 하나님이 이렇게 저희를 쓰실 수도 있구나 그런 기도가 되고 예.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강력한 이슬람 문화권 그 영향 아래에 있는 이란에서
복음성가를 몰래 음악에 넣으셨다고 하셨어요. 우리 순교하셨던 유계준 장로님 피난길에 몰래 성도님들 음식 챙겨주시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몰래 자꾸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아, 좋습니다. 앞으로 5월 19일 목요일이에요. 석가탄신일에 대전 예술의 전당에서 또 연주 트리오 D를 앞두고 계시는데 이 연주는 또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 네. 석가탄신 날이 다음 주 수요일이 19일인데요. 네. 네. 저희 트리오 제가 이제 연주하는 트리오가 정기 연주 세 번째 연주를 하게 돼요. 네. 프로그램에서는 드보르자크 피아노 트리오 1번과 멘델손 피아노 트리오 2번을 하게 되는데요. 드보르자크 피아노 트리오는 대전에서 거의 초연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알려진 곡이 아니에요. 많이들 안 연주하는 것 같고 그래서 더욱 저는 그 곡을 연주하게 돼서 너무 설레고요. 네. 그리고 특별히 어떤 점에서 멘델스존의 곡을 좋아하시는지 궁금해요. 드보르작이요? 예. 이 곡은 좀 약간 초기 곡이에요. 드보르작이 작곡가로서 완성되기 전에 좀 초기 곡으로 작곡한 곡인데 그런 곡일수록 이렇게 좀 어색한 부분도 있고 피아노 이렇게 테크니컬리 좀 이렇게 어색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 작곡가의 정말로 뚜렷한 멜로디가 너무나 좋은 멜로디들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좀 테크니컬리 불편한 점을 넘어서 그 음악적인 거를 살려내는 그런 노력을 했었을 때가 정말 재밌고 설레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음악가로서. 네. 쉽지 않지만 도전을 통해서 그쵸. 더 정제된 음악 선보일 수 있는 거군요. 피아니스트로서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연주를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시는 피아니스트 유인경 자매의 간증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아이의 엄마세요. 9살, 6살 두 자녀를 두고 있는데 자녀를 키우면서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걸까 느껴지는 데가 혹시 있으신가요? 네, 이제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음악가로서 특히나 굉장히 어려운 밸런스를 항상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악가로서는 이제 저희가 직장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연습하는 거는 항상 그 짜투리 시간에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음악을 많이 하고 싶은데도 애들 육아 때문에도 이렇게 단정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엄마가 된 이후로 이제 계속 연주자가 하면서 정말 한 콘서트 할 때마다 작은 연주든 큰 연주든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한 그런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피아니스트로서 저는 어렸을 때는 생각을 잘 못했는데 클라라 슈만이라는 작곡가가 있거든요. 로버트 슈만이 되게 유명한 그 작곡가인데 부인이었었는데 그분은 작곡도 했지만 유명한 피아니스트였었는데요. 저는 그분이 저의 가장 아이디얼 롤 모델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로 존경하는 음악가예요.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그분은 정말로 유명한 피아니스트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로버트 슈만이 훨씬 더 이제 작곡가로 알려지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남편보다 부인이 훨씬 더 화려한 연주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정말로 유명한 피아니스트였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아이를 거의 7명을 낳으면서도 계속 연주를 꾸준히 하시고 그다음에 남편도 건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못했었을 때도 남편도 챙기고 애들도 챙기고 연주도 하고 모든 거를 다 너무 열정적으로 하게 되면서도 제가 그 바이오그래피를 읽었는데 성격도 굉장히 그래도 되게 교만하지 않고 굉장히 겸손하면서 항상 되게 그냥 순수한 음악 그거만 바라보면서 살았던 그런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런 분이 한참 전에 이렇게 열심히
그 여성으로서 피아니스트로서 길을 이렇게 해주신 게 저한테는 큰 영향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참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이 생각이 그러게. 나기도 하고요. 정말 육신의 어머니가 그런 책임감이고 또 사랑이라면 우리의 정말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귀하게 여기실까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피아니스트 대덕교회 유인경 자매님의 간증 두 번째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비전 또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항상 하나님이 정말 크게 아니면 작게 그냥 쓰임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항상 많은 곳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은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는 신앙적으로 그리고 또 음악적으로 항상 성장하고 있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고 또 크리스찬이 되고 싶어요. 네, 이 바쁜 일정 가운데 기도하고 또 말씀 보는 시간 따로 내기 쉽지 않으실 텐데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글쎄요. 항상 시간을 항상 쪼개면서 네, 그러면서 저는 집에서 팟캐스트로도 많이 설교도 미국 설교 같은 게 저한테는 조금 더 편안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들으고 음악도 제가 이번에 또 다음 주에 연주하게 되는 곡 중에서도 맨델손 트리오 마지막 악장에서도 찬송가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마지막 악장에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 찬송가가 스며서 약간 들어오는 데인데 그 니아바란 홀에서 연주했던 그 곡인가요? 아니요. 다음 주 저희 대전 예술의 전당에서 연주하게 될 곡인데요. 네. 그 사악장에서 나오는 찬송가가 그 정말 화려하고 바쁜 그런 음악 사이에서 딱 짠하고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저는 정말로 평안하고 힐링이 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연습할 때도 그렇지만 연주 때도 그 부분이 참 기대가 되고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청중들도 그 부분이 이제 나올 때도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찬양을 같이 하는 마음으로 들었었으면 그런 바람이 있어요. 네, 자매님 크게든 작게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 고백 안에 우리 자매님의 진심이 참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님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선하게 일하실지 함께 응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귀한 간증 들려주신 피아니스트 대덕교회 유인경 자매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